이스라엘의 나음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나은 부분이 무척 많습니다. 큽니다. 그 중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가장 큰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혜택, 복, 무척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하나를 먼저 말해봐라.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맛깔나는 말씀을 가졌습니다. 독특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온통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그림자로, 신약은 실체로, 구약은 뿌리로, 신약은 열매로 주셨습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 중에 성경은 다 짝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그런 말 하지 마. 무슨 성경에 짝이 있어. 그냥 그러지 말고 성경은 뿌리가 있고 열매가 있다. 그래 그냥. 짝 맞추려고. 말씀이 무슨 고무신이야? 짝이 있게.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다시 설명했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을 문맥 따라 읽어봐. 저 밀림 속 인적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산속 깊은 곳에 살던 야생 짐승들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철저하게 망해서 황폐하게 됐는가. 그 유대 땅의 예루살렘에 그러한 짐승들이 사는데 짝이 없는 것이 없이 됐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무슨 성경에 짝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야생 짐승들이 전부 다 암수 짝을 이루고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하면서 살게 된 말씀대로 황폐해져 버린 그 나라, 그 도시 이야기예요. 우리는 황폐하고 다 무너지고 망가진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를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면 이스라엘 그러면 성전. 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민족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삶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자기 얼굴을 하나님께 내밀어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소위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였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했고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성전을 떠나서는 삶의 의미가 없고 존재 가치도 없는 독특한 민족입니다. 특별히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에 대해서 돌아오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성전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첫 번째 왕 다윗도 성전을 그렇게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지을 수 없었고 준비를 다 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하나님의 구별된 영광과 임재를 경험해야 될 성전에서 우상 숭배 같은 제사가 드려지자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쫓아보냅니다. 바벨론에 가서야 정신이 차려집니다. 와, 우리가 그렇게 무시했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우리가 그렇게 별 볼 일 없게 생각했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바벨론에 가서야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돌아왔는데 지파 말고는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소위 학개 선지자가, 소위 에스라가, 소위 느헤미야가 다시금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다시 위로하면서 수룹바벨 성전을 짓게 됩니다. 우리 성전 그러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 가장 멋지게 지어진 성전이 누가 지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다윗이 준비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전을 와장창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수룹바벨 성전이 아주 볼품없이 조그맣게 지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어른들이 조그맣게 지어진 수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펑펑 웁니다. 그게 학계 이야기입니다. 학계 이야기. 너무너무 슬피 웁니다. 이것도 성전이라고 지었냐. 너무 볼품없다. 너무 초라하다. 그때 학계 선지자가 하는 말 기억납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슬퍼하고 낙심하고 울지 마십시오. 이전 누구요? 수룹바벨 성전은 이전 있었던 성전, 무슨 성전입니까?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이 수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의미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성전 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건 구약 개념이에요. 구약 개념. 학개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타 마른 성전 짓도록 계속 격려하고 독려합니다. 에스라도 합니다. 느헤미야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학개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조그맣다고 속상해하고 서글퍼하는데 이 성전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고 대단합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솔로몬 성전은 저 뒤에서 희미하게 예수님을 봤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은 훨씬 더 오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바라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 정치적으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자꾸 성전을 증축해 줍니다. 개축해 줍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46년 동안 성전을 또 늘려주고 또 늘려주고 했던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의 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좋았는지 석양에 해가 넘어갈 때쯤 되면은 그 성전 돔에서 석양 노을에 반사된 그 불그스름한 빛이 예루살렘 전체를 물들입니다. 감람산에서 내려다보면 장관입니다. 장관. 아마 지금 제자들도 지금 그런 장면을 지금 보고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닐까. 오늘 1절 보시죠.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무너질 것이다 그러지 않고 내가 의도적으로 무너뜨려 없애버릴 거야. 주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을 하세요. 아니 언제는 지으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던 성전을 이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 버리겠다. 사람들이 못 무너뜨리게 하고 권력이 못 무너뜨리게 하고 별의별 방법으로 무너뜨리지 못하게 할지라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무너뜨려 버릴 거야? 왜 그럴까요? 이제는 유효기간이 지나서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마태가 기록한 겁니다. 이방인들, 성전이 뭔지도 모르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성전이 뭔지, 구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십계명이 뭔지, 율법이 뭔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마태복음을 쓰는데 그들에게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다. 그러니 내가 무너뜨려 버린다? 왜? 마태복음 12장 6절이 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뭐라 그러시나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나다. 그러면 구약에서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짓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헤롯 성전을 지으면서 계속해서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지금 계속 성전을 짓게 하셨고 드나들게 하셨는데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안 쳐다보고 계속 헤롯 성전 자랑하고 있고 성전 드나들면서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저건 놔두면 안 되겠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도 전 세계적으로도 뭐 하려고 그럽니까? 성전 지어야 된다 그럽니다. 미쳤습니다. 유럽 갔다 오신 분들 가서 뭐 보고 옵니까? 성당 보고 옵니다. 성당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분명히 마태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여기 계시다.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성전만 바라보고 성전 건축하자 그럽니다. 예수님이 왜 성전을 무너뜨렸을까?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필요했다면 성전 더 잘 보존하셨을 텐데 더 귀하게 여기셨을 텐데 예수님은 여지없이 성전을 무너뜨려 없애버립니다.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앞에 띄워줍니다. 11절부터 볼까요? 먼저 11절부터 3장 11절부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성전 지으려면 터 다지잖아요. 집 지으려도 집터 다집니다. 근데 그 터 중에 가장 중요한 터 예수가 진짜 중요한 터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가를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물론 나중에 상급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이제 성전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알지 못하느냐? 누가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 대단합니까? 내가 더 대단합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대단합니까? 솔로몬 성전이 대단합니까? 내가 더 대단합니까?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솔로몬 성전 무너뜨렸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무너뜨렸습니다. 헤롯 성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왜 무너뜨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나를 성전으로 멋지게 만들고 싶어서 다 무너뜨린 거예요. 옆에 사람 쳐다봐요. 누가 성전이에요? 와, 솔로몬 성전보다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보다 더 멋진 와. 근데 마태복음 18장은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으면 그것이 교회다, 그것이 성전이다 이럽니다. 건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모르게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을 해서 우리 개신교가 나왔는데 교회들이 전부 천주교 닮아갑니다. 지금 건물 건축 멋지게 웅장하게 크게 건물만 지으려고. 다른 목사님들하고 제가 이야기하면 꼭 부딪혀요. 다른 거는 다 같이 올 수 있습니다만 딱 부딪힌 게 성전이에요. 그 예배당 꼭 지어야 되냐? 죄 짓는 거 아닌데 뭘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 저한테 그래요. 물론 죄 짓는 거 아니다. 성전 짓는 너무 돈 많이 쓰면 안 된다. 그 돈 있으면 복음 전하면 된다. 그 돈 있으면 선교하면 된다. 우리 한국에도 멋진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 빌려서 예배하고 다른 건물 빌려서 예배하고. 물론 예배당 지어놓으면 좋습니다. 실력 있는 교인들이 모입니다. 굉장한 사람들이 건물 지어놓으면 모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상가교회는 상가교회 성도가 오고 자기 건물 가진 교회는 자기 건물 가진 교회다운 교인이 오고 예배당을 크게 지어놓으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일꾼들이 온다 그럽니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 영혼을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럽니다. 우리는 그런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성전에 대한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구약에서 못 벗어나고 아직도 이마에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서 진리의 말씀, 복음, 예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가 그 꼴이지. 괜찮아 그 꼴이어도. 왜? 예수님과 함께 하면 되지. 멋지게 건물 지어놓고 지옥 가면 어쩔 건데?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러면 어쩔 건데요? 계시록 21장도 한번 볼까요? 유대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성전에 대해서. 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 보고 올라오라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다 둘러보고 볼 것 다 보고 이제 내려와야 될 상황이 된 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봅시다. 성전 안에서 내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의 마지막 성경에서 유대인이었던 사도 요한이 그렇게 자기 민족, 자기 백성, 자기 자신도 성전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상에 올라가서 둘러보고 다 둘러봤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여. 뭐가요? 자기 민족 대대로 물려 내려왔던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안 보입니다.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아니 성전이 안 보이다니. 그리고 자세히 둘러보고 찾아보고 확인해 봤더니 뭐라 그래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그의 성전이다.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와, 누가 성전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의 아들 세상에 죄를 지고 가야 될 어린 양으로 보내신 그 예수가 성전이랍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고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을 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어떤 교회 가서 보면 대성전, 소성전 일어났어요. 예배 처소로. 원래 이해는 합니다. 성전 그래야 성도들이 꼼짝 못 하거든요. 어쩐지 예배당 그러면 좀 격이 떨어지는 것 같고 성전 그러면 좀 격이 올라가는 것 같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성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럼 구약에 나타난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늘 우리도 여기서 예배 공간으로 쓰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가 성전 아닙니다. 성전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이에요. 이거 바뀌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예수님이 무너뜨리시겠다는 의도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성전의 건물들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저 갈릴리 북쪽 지방에 계시다가 남쪽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지나와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은혜가 안 되니까 저 요단강을 건너서 이두메를 지나서 다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굉장히 먼 길을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절기 때 오셨다가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두메를 지나서 갈릴리로 돌아오셔야 되는데 그날따라 요한복음 4장 얘기해. 그날따라 우리 주님이 내가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주님의 의지적 동사를 표현을 해요. 사마리아를 안 가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가시겠다는 겁니다. 뭐 하시려고?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고 그 수가성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만들고 싶으신 의도를 가지고 내가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는지라. 그 말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드실 의지를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배당 잘 지었다고 보여줄 것이 아니라 예배당보다 더 엄청나신 예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한 걸로 돌아가 보십시오.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빼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요,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 인생이 설명이 안 됩니다. 내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내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성전이 그랬습니다. 그런 것은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셨는데 그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크고 많은 것들을 내가 네게 맡기리라. 그 음성 들을 나를 기억하시면서 힘있게 살아가시고 바르게 살아가시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